요 의자 앉으세요. 앉다가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는 보니까 인생 거의 다 살아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고, 저쪽에는 좀 뭔가 기대가 있지. 청년들은 아직 인생을 반도 못 살아가지고 주님이 책임질 기대가 있지. 정말로 있습니까? 여기는 다 끝난 거요? 여기는 또 반전의 은혜가 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분은 터키에서 트리케이에서 선교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 신분이 탄로가 나고, 그리고 더 이상 트리케이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로 내려가서 남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땅을 빌려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밭이 있어서 거기서 조그맣게 이제 농사를 해요. 때가 되면 저에게 시금치도 보내주시고, 또 감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사 먹는 시금치나 야채나 무슨 감자보다도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시금치나 감자는 금방 따가지고 햇시금치, 햇감자 먹는 거 하니까 벌써부터 눈이 동그랗.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싱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배경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의 의미가 있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생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때가 다 됐으니까 대충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같은 것들은 설교해봤자 아멘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맨 앞에서 졸기만 하고, 더 나아가서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그 말씀에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좋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맨 뒤에서 째려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있었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째려보고 그랬는데, 많은 일반 평민들과 서민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 곧 유월절이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유월절에 혹시라도
심상치 않는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는 백성들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도 일단 맨 앞에서 자버려야 되죠. 그죠? 아멘도 안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서 화장실도 가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커피 삐 눌러 가지고 예배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안 놓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마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백성들이 다 나와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실체와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신 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신학대학도 안 나오고 신대원도 안 나오고 목사 안수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당신이 무슨 자격과 무슨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주인은 참 마음씨 좋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매우 사례 깊은 분으로서 자상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소작할 수 있도록 소작농들에게 빌려줄 땅 경작지에 포도원을 만들게 해줬습니다. 단순히 포도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산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면 거기서 포도즙도 지을 수 있도록 포도원 술특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쁜 들짐승이나 악한 사람들이 포도원을 습격하지 않도록 포도원 망대도 만들어주는, 아주 땅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 가난한 소작농들을 자상하게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작하는 농부들이 단순히 포도원 농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들이 그 모든 시설을 잘 누리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이 짓지 않는 성읍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내가 여기 오늘의 청년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여기는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그런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소유하였고 농사하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 와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은 그건 초신자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는 받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툽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두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공의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심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열방들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거저 받지만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농부들의 소장료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찾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로 우리는 독특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계획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삶으로 행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는 신자는 한 그릇의 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덧 10절에 보니까 때가 되니 포도원의 과실이 무르익는 때가 되었습니다. 즉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추수한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소장료를 받기 위해 10절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지금부터 귀담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음 착한 자상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설교자를 보내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의 사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바로 선지자들의 후예입니다. 선지자들의 목적은 당신의 목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절에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무 때나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확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장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구원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후손들을 교육했고 후손들에게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제사 드릴 때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도 다시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여리고성이 다시 무너지지도 않았고 요단강이 다시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행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었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자각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동안 의와 공평을 따라 사는 삶은 전혀 힘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복음을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 안에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왜 독생자를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이웃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장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잊고 나면 소장료가 너무나 큰 희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납부해야 할 소장료만 생각했지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소명을 회복하고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료는 이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제약된 어두운 세상에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진실하게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불꽃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꽃처럼 산다니까 막 우리가 순교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딱 보니까 순교할 사람 없어. 아무나 순교시키는 건 아니야. 이 꽃다운 나이 결혼하고 좋게 살아야지 뭘 순교시키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살 만큼 다 산 여러분을 또 순교시키지는 않아. 여러분, 불꽃처럼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성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11조 생활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자들에게 설교자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호위병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면 그저 고난받고 고난을 견디고 시련이 오면 시련당하고 인내할 뿐입니다. 설교자를 사로잡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돌이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다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소명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의와 자비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명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등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를 설교자로 부르시니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운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불순종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일 때문에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꿈꿔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뭘까요?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 아울리치 오는 교회들이 있어서 쪽방에 가이드 하면서 쪽방 청소를 하고 또 구제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주일날 주보 만드니까 행정도 하고 또 노예에서 교회 정치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구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이를 처음에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를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설교자의 우선적인 사명은 기도와 설교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사역이고 설교는 공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면 다 잘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면 다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교인들의 입맛을 생각해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들을 수술해서 고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권면하고 잘하지 않을 때는 강하게 촉구하니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설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설교자 없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올바르고 능력 있게 전해줄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와 설교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음씨 좋은 자비로운 주인은 3명의 종을 보냈습니다. 한 종을 보내자마자 농부들이 심히 때렸습니다. 소장료도 보내지 않고 그냥 때려서 보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주인이 원래 자비로웠는데 그 종들을 사랑하는 주인인데 종이 자신을 위해서 심부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욕 나올 뻔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악한 농부들을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다른 종들도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낼 때도 주인은 그 종을 보내면서 호위병도 무기도 보내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를 심히 때리고 보란듯이 이번엔 능욕해서 소장료 없이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내 뒷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역시 이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참 우리 이 3명의 종들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많이 맞으면서도 몸이 상하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첫 번째 종이 뒤지게 맞고 또 맞고 피투성이가 데리고 왔다면 두 번째 시키면 어이구 주인님 저 못합니다. 나 그만뒀으면 내 그동안 내 일한 거 돈 안 받을게요. 나 도망갑니다. 아마 우리는 다 갔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종도 세 번째 종도 주인이 시키는 그 일에 아무 소리도 않고 대꾸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소장료를 받으러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 종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비참하게 맞았고 더 나아가서 장렬한 최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종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들의 얼굴이고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주인은 종들을 다 죽이자 이제 자기 친아들을 보내면 종들은 그냥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친아들을 보내면 나를 생각해서 친아들은 죽이지 않으리라 기대감을 갖고 조금이라도 물론 알았죠. 주인은 아들도 죽일 줄. 그러나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역시 이 아들이 오니까 이제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반드시 잡아 죽이자. 이 상속자를 죽여야지. 소장농인 것들이 이제 포도원 밭을 불법으로 악하게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어날 때부터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쪽방도 못 들어갔습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을 경험하시고 억울한 누명과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제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 선지자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많은 선지자의 죽음은 그들을, 선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설교자의 상급을 또 보여줍니다. 설교자로서의 섬김은 너무나 거룩하기에 그 최종적인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반드시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설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올 때는 니 왔냐? 그러다가 설교자들이, 목사가 오면 그냥 바로 뛰어나가지고 안아준다는 거 아니야. 왜? 천국 오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설교자들을 영광스러운 기왕과 함께 천국에서 상급을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이는 진리로 설교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을 하고 스데반은 돌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주로 공적인 예배, 설교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교회 못 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로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설교는 좀 저 집사가 듣고 저 사람이 좀 들어가가지고 내 띄어먹은 돈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고치고 회개하고 내가 좀 더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설교를 듣는 태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알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신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멘도 열심히 했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주일날 뭐 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심령이 열리는 설교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배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사라질 이 땅의 영화 대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이가 바로 오늘 소장료를 받으러 갔던 종들이 비참하게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설교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불꽃 같은 설교자를 필요합니다. 그때 예배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날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